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며 예배합니다. 이 땅에 최고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내 마음에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말이 들리죠? 혹시 안 들린 사람 있어요? 네. 다 들리죠? 네. 메시지 들리죠? 네. 어떤 데는 앉아 있는데 소리는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안 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참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는 기도의 제목으로 딱 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문제, 또 우리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사명, 그런 것을 감당할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시간표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현실과 어떤 부분에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보다도 여러분이 능력을 갖추는 면에서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는 나는 능력이 없는데 뭔가 밖에서 배우면 좋고 누가 나에게 도와주면 응답이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능력받아서 이 땅의 모든 사람 땅끝까지 살리는 것이 참빛교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도고 축복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계속 기도했습니다마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 제목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가장 필요한 사명이 뭘까? 두 가지를 놓고 쭉 기도하는 부분들 속에 지난 주간에는 나에게 정말 실제적으로 많은 또 성도들과 우리 사람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와 치유의 영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말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계속 가지고 이제 기도할 것 같고 또 기도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뭘까? 내가 만약에 많은 우리 성도들과 또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난다면 무엇을 할까? 결국은 2, 3, 7, 5천 종족을 놓고 3德를 세워서 본격적인 금토일 시대를 여는 이제는 전도운동과 문화운동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해야 안 되겠냐? 네,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임마누엘 속에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면 꼭 응답을 받게 되어 있고 증거가 일어나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죠. 솔로몬이 성공은 가짜 성공이 아니라 참 성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놓고 또 사명을 놓고 응답받은 최고의 바로 응답을 받은 성공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주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많은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를 통하여서 사울과 다윗 왕을 세워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 귀중한 백성들이 힘있게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온 땅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 뒤이어서 솔로몬은 마음껏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서 딱 멈춰버렸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떤 어려움인데 제가 묵상하면서 참 성공 후에 다민족을 놓친 솔로몬이다.
물론 이제 성경에 이 솔로몬 왕카면은 최고의 지혜의 왕이고 부귀영화가 한꺼번에 왔는 이런 왕으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고, 근데 그 후에 이제 문제거든요. 바로 자기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사람이 좀 허망하면 뭔가 딴 생각을 하잖아요. 쾌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자를 사랑하는데 모든 거기에 신경과 모든 초점을 둬버렸어요. 뭐 그런 부분 속에 그 당시에 뭐 어떤 문화나 이런 것 알아서 보면은 분명히 우상 숭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결혼 통혼은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또 구스 여자나 이방 여자를 이렇게 또 취해서 했는데 그걸 욕한 미리암이 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항상 우려한 부분이 항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른 거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이나 많은 어떤 사람들 보면 이방 여자라도 바로 그들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할 때는 전부 결혼이나 이런 데 제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우상과 관련되어서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이방 여자하고 또 이방 우상 숭배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 이유가 항상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나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난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이런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에 여청년들도 있는데 뭐 예수 믿는 놈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경 보면 또 결혼 하락해놓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의 흐름 따라가는 결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자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결혼은 좋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바꿔놓고 세례 받고 하는 게 딱 원칙입니다. 알았죠? 그것까지 딱 응답을 받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솔로몬은 어쨌든 간에 아무튼 이방 여자 이래저래 해서 왕으로 700명, 이름도 다 기억 못할 건데, 그 다음에 첩으로 300명. 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걸 쭉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이제 좀 통혼하지 말라는 부분들 속에 이제 그 포인트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묵상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응답을 가지고 팀 사역자로 서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팀 사역을 해서 팀을 구성해서 그 지역과 그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시스템으로 만들면 얼마나 참 좋겠냐. 하나님께서 자꾸 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메시지 할 때, 사실 메시지 할 때 조금 다르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 우상 숭배하지 않는 렘넌트를 키워야 된다. 뭐 이렇게 메시지가 조금 이렇게 생각됐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와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어떤 말씀으로 응답받으면 좋겠습니까? 계속 하는 가운데 다민족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내가 성공했고 또 혹시나 내가 이런저런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다민족 속에 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응답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먼저 다 응답받는 귀한 축복 가운데 서론에는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좀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주일날 말씀을 듣고 기억한다,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그냥 이 자리에 예배만 드려도 좋겠죠.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또 우리 교회를 여기서부터 딴 것까지 살리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서 나는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은 틀림없이 나를 통하여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귀한 것을 내 마음에 담아서 늘 항상 실제적으로 적용이 나오고 실천이 나올 때까지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우리가 응답받는 부분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또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또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제 복음의 능력이고 이런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음의 능력 체험 못해. 그럼 말씀의 이 축복을 다 놓친 것이죠. 내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기도 제목이 없어. 내가 정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소원, 정말 이 전도 선교를 놓고 한마디로 나의 사명이 없어. 그냥 나는 그냥 교회 왔다가 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딱 쫓고 볼펜도 하나 준비하고 그 다음에 노트도 하나 준비하고 이제부터 뭡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한번 묵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성경에서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지금 현재 응답받을 메시지가 뭐냐 그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서시고 그걸 보고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뭐냐? 불신자처럼 자기 소원을 가지고 서서 소원 성취가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게 이루어지도록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있고 서서 있고 다니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의 이 축복의 포인트 속에서 우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이 강단 말씀 따라 응답하신다. 나는 그 응답받는 주역이다. 확신 딱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름 전도할 때도요. 강단 메시지 따라서 딱 인도해보세요. 딱 포인트 가지고 응답받으세요. 그럼 틀림없이 세계복음하고도 남는 축복이 있습니다. 남는데 얼마만큼 많이 남느냐. 솔로몬처럼 한 가지 필요한 거 기도했는데 우리가 솔로몬이 원하지 않는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기도하지 않았는 부귀 영화 다 주셨습니다. 그것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된 거죠. 아마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역사 오면서 아마 솔로몬 같은 이런 부자가 있었을까 할 정도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부자예요.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 삼았는데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는요 여러분이 나 물질 성공 중심에서만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나 때문에 제한되어 있고 그렇죠. 나보다 더 나가 내 자녀고 그보다 더 자녀가 뭐예요? 내 손자고 그래서 그러면서 뭡니까? 물질과 많은 세상에 내가 부족함 이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위치와 내 많은 부분을 자꾸 부족함을 느끼고 그게 내 마음과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시간은 많은데 응답은 좀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응답들이 요셉에게 성경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대로 하나님 임마누엘의 증거로 응답 주시고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귀중한 은혜와 축복 한번 보세요. 말씀대로 다 되어진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지나가는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는 출애굽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출애굽기 5장부터 해서 12장까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고 모든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말씀은 성취는 약속하신 분이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루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뭘 놓쳐서 내가 이거 안 될까? 나 중심. 그 철저하게 그거 바꾸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주신 가장 중요한 이 응답이 다윗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서 응답이 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 또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의 응답의 약속대로 그대로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정말 묵상으로 말씀으로 딱 시작하고 좌우로 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사명 따라서 움직이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거기에 이미 체질화되어서 이제 훈련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한 거예요. 그러나 가끔 체질 안 된 사람이 말씀 어겼어요. 그때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나 또 회복하여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 12지파가 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이 딱 됐습니다. 이건 왜요? 열방,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열방을 구원하려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말 피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내 가족, 내 지역 민족, 우리 동네 사람 그렇죠. 우리도 아직도 가다 보면 울진 사람이다 하면은요 뭐가 이렇게 그런데 그까지는 좋아 고향의 모분이 있어요. 근데 항상 교회 하는데 울진 사람 몇 사람만 가지고 계속 일을 한단 말이죠 목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참 복음 가지고 웬만하면 참고 사는 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가요 이 먼저 정리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뭐 물질 이런 뭔가 이 학교 동창생부터 해서 육신적인 거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자꾸 이런 부분 속에 있어요. 오직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 비밀로 하나 되어서 정말 함께 응답받도록 딱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이제는 딱 세워졌으면 뭐합니까? 이제부터 나라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틀림없이 이방 나라들 그게 에돔이나 애굽이나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수많은 이런 주변에 자꾸 큰 나라들 그런 사람 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갑자기 또 강해질 수도 있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강한 정도가 아니라 풍요하고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여러분의 현장에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누구인지 보여주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나 성령 내주 역사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7가지 신분 권세가 드러나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나다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람이 나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 사무엘이요. 여기에 이런 인물들이 이제 자기뿐 아니라 온 백성까지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이스라엘 정말 완전 왕국 다윗의 왕국의 이주거다. 그러면서 이것은요 무너진 것은 딱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숭배하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는 저주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시작이 바로 솔로몬부터. 솔로몬이 이렇게 응답받고 난 이후에 우상 시대 여기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 엘리사.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 특히 이제 엘리사 같은 경우는 이 우상의 세력들을 꺾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딱 세우는 그 중요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그 먼저 엘리야는 계속 우상 세력과 갈멜산의 싸움처럼요 계속 싸우면서 아합 왕과 그 시대에 맞서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준 거예요. 근데 죽어도 이게 이미 육신적으로 거대한 조직이 돼 있으면요 정말 죽어도 그걸 안 바꾸는 거예요. 아합 왕과 이스벨 그리고 그 팀들은요 죽어도 그것도 빨리 안 죽어. 한 40년 이상 이렇게 50년 살면서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어려움 속에 임마누엘 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 것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현장이 빨리 안 바뀐다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많은 부분에 빨리 응답한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겁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서. 세상에 이런저런 거 많이 혜택 받아가지고 나는 이런 혜택 받았기 때문에 좋다, 이제는 그런 우리 영적인 거지가 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나는 완전 행복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게 아무것도 없어. 그 한 가지 딱 정리하고요, 그 다음부터 뭡니까? 내게 하나님 역사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거 보여주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제도나 이런 거 많이 되면서요, 우리는 좋습니다. 이 사회복지로 우리가 혜택도 받아야겠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한 거죠. 이제는 여러분이 마음껏 베풀면서 마음껏 도와주면서, 그렇죠. 솔로몬이 이런 응답을 가졌는데 자기가 다 가지고 있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기 부귀영화에 거기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막판에 딱 쏘아버린 거예요. 그래가 마음을 여인들에게 다 빼앗겼어요. 그 여인들은 마음을 빼앗아놓고 뭘 심어요? 솔로몬의 가슴에다가 우상을 심어요. 그래서 우상 분양을 하고 우상에다 분양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뭐예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핑계는 좋죠. 이게 진짜 사랑이다, 로맨스를 가르쳐 주는데 우상의 로맨스를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앞으로 나라 꼬라지가 자기 후대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꼬라지가 미래입니다. 알았죠? 여러분의 지금 생각과 여러분의 자세, 예배하는 자세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갈등하는 그것이 앞으로 미래에 펼쳐집니다.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선택 안 하고 싶은데 어느 날 그렇게 선택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 응답받으면요, 내가 있는 이 교회가 소중하고 우리 렘넌트가 소중하고 정말 우리 전도 선교가 소중하는 이 축복이 다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은 어느 날 여러분 그 전도 선교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통해서 솔로몬의 최고의 응답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최고의 응답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은 또 쏘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시대 찌들고 그렇게 가난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또 그 가난하지만 거기 또 욕심 가지고 모아가지고 조금 잘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잘 된다 안 된다 뭐 그러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잘 된 사람이 붙어가지고 뭐라도. 여러분요, 어려운 사람인데 옆에 있으면 얻어먹는 게 많아도 잘 사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얻어먹는 게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보면 잘 사는데 갖다 바치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 시대를 마감해야 되는데 마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 세계가 다 우상으로 하나님 떠나 있어요. 이 구원의 역사 누가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이사야를 통하여서, 물론 예레미야하고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특히 이사야부터 시작이에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구원을, 이 특히 어른들은 다 망가져 버려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그렇죠, 그것도 다 배임당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복음운동 떠나고, 저것 때문에 해서 뭐 판단해서 떠나고, 자기 형편 때문에 하고, 결혼 때문에 떠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뭡니까? 렘넌트는 남아있는, 10분의 1도 다 배임당했는데 그는 그렇투기는 남아있어. 조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투기는 남아있어.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니엘과 이 포로 시대 사람들은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임마누엘이 어떻게 임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이 바울을 통하여서 다 응답하는 거예요.
이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뭡니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 들었던 말씀이 뭐냐? 아이, 사람들은 이상하죠. 그렇게 이 참빛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 참빛교회 들었던 말씀은요, 다 이게 믿음이 안 돼 있어요. 그냥 밖에 나가서 뭘 들어보면요, 그 다음 그게 막 메시지가 돼 있어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그런데 참빛교회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전도 선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방향 속에서 딱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정체성, 본질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와 그 다음에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 같이 가야 됩니다.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부분은 능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능력 속에 나타나야 될 말씀 성취의 축복이기 때문에 사명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 참빛교회를 보니까 유튜브 과외를 많이 안 받는 것 같아. 그래, 뭐 다른 교회 뭐 이런 파이가 막 떠돌면서 보통 보면 그런 과외 받는 사람은 저희한테도 이야기하거든요. 아, 목사님 오늘 목사님 뭐 어떤 교회 어떤 거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그렇죠.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완벽합니다.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그것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들어서요 알 수가 없어요. 묵상하셔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셔야 여러분 지혜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게 있는 신분 권세가 무엇인지, 나의 사명 전도 선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놓고 솔로몬 참 기도 제목과 참 사명 잘 감당했는데, 성전 건축까지 잘 감당했는데 그 후로 하나님의 쏟아 부어버려서 축복이 쏟아 부어졌는데 그때부터 문제는 거예요. 솔로몬 마음 뺏기면 끝나는 겁니다. 마음을 뺏겼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여자를 만났다 이렇게 뭐 해서 뭐 자기 처벌을 듣다, 그런 시대의 문화고 왕으로서 뭐 그때는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걸 지금까지 해서 그걸 맞다 안 맞다 뭐 이거 악하다 안 악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한 사람이요, 한 사람과 결혼해서 100년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120까지 한번 살면은 보통 한 사람하고 이제 80년, 90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풍성해서 포럼이 되어서 한 팀에서 전도 선교에 그 가장 중요한 흐름이 있으면요 100년 아니 200년도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악령에 의해서 우리는 자꾸 이상한 유혹과 생각과 번뇌와 육신적인 많은 불만족과 이런 것들이 다 하거든요. 여호와 한 분으로 완전 성령으로 충만케 딱 되어지는 이 축복이 돼야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정말 뭐 이래저래 큰 소리처럼 우리 중직자가 아름답게 보이고 또 랩런트들이 코 올리는 랩런트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참빛교회 왜 그래? 왜 뭐 목사님이 그렇고 키는 작고 뭐 왜뭐 장로님들은 뭐 어떻고 뭐 문제가 뭐라고요? 주변의 문제 아니고 그 이미 생각된 그 인간이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것도 솔로몬은 그 축복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이 뺏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놓쳤습니까? 언약을 놓치고 그때부터 펼쳐지는 울리는 아주 중요한 사단이 반가운 뭐 진짜 피리를 부르든지 뭐 나팔을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인생 실패한 거 뒤에서 박수치고 있는 사단의 모습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사단이 이제는 솔로몬을 막 조롱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가 좋은 가치요. 솔로몬이 서바 여왕을 다 만났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만났겠죠. 여러분이 뭘 자랑합니까? 뭘 보여주고 싶어 합니까? 그겁니다. 뭘 자랑합니까? 솔로몬은 지혜로 받은 응답으로 인해서 교만해져 버렸어요. 솔로몬은 명령을 통해서 기쁨으로 막 하는데 너무 막 여봐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통해서 이렇게 응답받고 성전 건축도 하고 막 성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쫙 보여주기도 하고 막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왕궁과 성전에 금자랑했는 사람 치고 안 뺏긴 왕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안 된 왕이 있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영적 사실 여러분이 임마누엘 자랑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시 여호와고 하나님이 역시 바로 나의 왕이고 나의 주고 그분의 말씀은 이렇다.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응답 받는데 우리가 이런 응답이 왔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것은 모든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다. 그 비밀이 피의 제사 지내는 거다. 메시아다. 그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린 겁니다. 영적 사실을 놓쳐버렸어요. 솔로몬은 부귀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누리다가 마음이 뺏겼는데 가장 중요한 마음이 없어진 마음이 한 가지는 뭐예요? 언약궤 가장 중심이 마음에서 살아버렸어요. 성전 자기가 지어놓고도 자기가 명령을 통해서 다 지어놓고도 성전에 대한 거 돌아보지도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생의 눈을 어디로 향했느냐? 우양우 해가지고 다 하는 거야. 바로 보니까 여자가 보이는 것이야. 이게 보니까 막 새로운 여자들이 계속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1,000명의 여자가 보이는데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자꾸 이렇게 그랬습니까? 사람이 절제하려고 하면 힘들고요. 자, 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마음 생기는 거 없어지는 것은 여러분 복음과 성전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령 충만 외에는 없습니다. 의심 여러분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사람의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왜 번뇌를 없앨 수 없습니까? 그건요 영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고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집중해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아보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갑자기 그게 영 이상하게 싹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의심과 불안과 이상한 많은 유혹의 영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방 여인을 다 솔로몬은 성령을 향하여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언약을 향해서 있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를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마음 다 빼앗긴 거예요. 이때 빨리 정신 차려서 야 맞다 다민족 이래야 되는데 그 자체 완전 취해가지고 문제가 와버렸죠. 그래서 바로의 딸부터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전부 우상 숭배 나라 이걸 바꿔야 될 사람이요. 여기에 이제 잡혀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이제 거기에 보면 그들의 신 우상을 들고 왔다. 그렇죠. 마음 뺏겨서 있는데 여자들이 참 마음 와보면 참 남자는요 마음 뺏기면 그 다음부터 여자가 하작한 대로 다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 그거 별로 거기 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 하나 딱 뺏으라는데 마음을 못 뺏는 거예요. 솔로몬은 일단 자체부터 이렇게 유혹 딱 받기 좋아하는 그 스타일이 되었어요. 마음이 그냥 벌써 뭐 그 여인한테 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끝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1,000명이 다 이렇게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여자 1,000명이 컨퍼런스를 해서 집회를 해서 우상 이렇게 이 진짜 앞으로 모든 땅의 확산과 또 솔로몬과 이 이스라엘의 모든 이 나라의 이제는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이
이들을 모아놓고 컨퍼런스 시원찮을 판에 솔로몬을 위해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마음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신들을 다 가지고 솔로몬을 집회를 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의 마음을 딱 돌아서게. 얼마나 귀신에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솔로몬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여호와를 떠나 우상에게 제사와 분향을 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떠나. 이게 뭐라고요? 근본 문제 아닙니까? 근본 문제를 다 모르고요. 또 근본 문제 또 당하는 거예요. 여기에 창세기 3장에 또 빠지는 겁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육신, 보이는 거, 즐기는 거, 쾌락, 환경, 여건, 뭐 존경, 칭찬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전부 나물주 성공전 이런 거 가장 기본.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모르면 하나님 떠나 있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그 문제 모르고요. 해결되지 않으면 틀림없이 여러분은요. 여러분 인생의 공고함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힘든 세상이 바로 영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고 말씀을 청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다윗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솔로몬이 다윗의 여정을 멈춰버렸어요. 언약의 여정을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청종하며 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그 여정을 멈춰버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 멈춰보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허한데 인생 살잖아요. 게임에 인생 살고 또 메시지 예배가 됩니까? 안 되지. 그렇죠. 여러분 세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알고 즐겁습니까? 아니요. 나물주 성공심 창세기 3장에 또 걸리는 겁니다.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는 쾌락적으로 좋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한번 출애굽기 3장 18절을 피의 언약, 언약계 메시아와 성전 임마누엘과 온 땅에 전도 선교하는 다민족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과 선교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부터 이제 펼쳐지는 인생 다음 주 계속 몇 주까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펼쳐집니다. 솔로몬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안 삼아서 하나님 떠나서 이제 우상 쪽으로 가는데 이제는 그때부터 저주와 재앙이 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다윗의 법도를 다 떠나서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주변의 나라 갑자기요 화침 맺으려고 난리치는데 얘 보니까 솔로몬이 이 여자 빠져 있고 지금 나라가 자꾸 막 운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라들이 일어나 가지고 자꾸 시비 거는 거예요. 갑자기 와가지고 솔로몬 옆구리 한번 찌르고요. 또 앞에 정면으로 대적하고요. 또 옆에서 또 오른쪽 하고요. 뒤통수 한번 때리고요. 이게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적들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인생에 내적으로 번민이 없어지고 외적으로 많은 인간의 문제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완전히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왜 오겠습니까? 딱 사단이 건들기에 알맞기 때문에 건드는 거예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래서 아무도 상관없는 에돔 사람이 하다사시 일어나서 대적이 되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해서 솔로몬을 괴롭히게 하고 르손이 일어나서 대적하여 솔로몬에게 재난이 막 이렇게 정말 겹쳐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의 범죄로 드디어 국가 분열, 형제끼리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끼리 싸움이 시작되고 성도끼리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하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겠다. 너 솔로몬 왕, 너 후대 이제는 10지파를 내가 떼겠다. 그리고 이제 10지파 나누어서 이제 갖고 2지파 남았는데 아들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셨는데 이제는 10지파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상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지 않습니까? 이 북쪽은요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을 갑니다. 남쪽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쪽으로 갑니다. 성전 중심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속 섞어가지고 자꾸 우상이 자꾸 침범해서 이게 순간순간마다 힘들어진 거예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힘들다가 가끔 한번 순통하면 튀는 거예요. 가끔 하나님 좀 찾는 예우나 이런 뭔가 하나님 세운 요 한두 명 정도 그것도 잠깐 그래가 이스라엘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진짜 선지자를 통해서 조금 백성들에게 위로와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난하고 기본적으로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이제 이쪽은 그래도 하나님, 이쪽은 완전히 맛이 가버려가지고 마이웨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나는 바알의 길로 갑니다. 나는 아스타로스의 길을 갑니다. 나는 우상의 길을 갑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저주 재앙이 막 일단 이 북쪽 우상의 길을 가는 여로보암 신하의 아들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아들 또 왕이 넘겨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지도 반란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지 아들도 죽고 또 다른 놈이 또 왕이 되고 그러니까 크게 피비린내 가요. 원래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 그 가족 민족 여기에 딱 있는 다른 가족이나 다른 지파가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습니까? 또 암투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늘 보면 어떤 데는 3일짜리 왕도 있고 어떤 데는 몇 달짜리 왕도 있고 별 놈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유도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 우상 숭배의 결과들입니다. 전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되냐? 바로 이걸로 보셔야 돼요. 우상이냐 하나님 섬기느냐, 복음을 회복하느냐, 그래서 선교의 나라느냐 아니면 우상 숭배냐. 그래서 우상 숭배의 이 많은 부분 속에 여로보암 검성하니 아니 본격적으로 선교하니까요 본격적으로 저주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도요 한번 보세요. 정말 남유다 이 조상들보다도 뛰어나게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을 했다. 누가요? 사사기 시대보다도 더 뛰어나게 우상 숭배한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이 아들. 솔로몬의 아들이 그것도 막 이상한 막 아마 남색도 했다는 거 보니까 이 막 동생의 뿐 아니라 별 문제가 다 있었는 것 같아요. 참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을 통하여서 징계를 하시는 거 다 나옵니다. 이런저런 걸 통해서 어떤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갑자기 막 다른 나라에 힘을 주어서 일어나게 하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이 복음의 비밀 속에 임마누엘로 충만하고 강하면요 끝입니다. 외부는요 강하고 안 강하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솔로몬은 이런 많은 부분 속에서 이런 흐름을 남겨버렸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조금 이렇게 결혼도 하고 막 했다면 좋은데 또 어차피 화친을 맺고 어차피 또 그렇게 조약을 맺고 하면은 그때는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습니다만은 자녀들 다 결혼시키는 그거 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좋다는 거예요. 1,000명이 됐든 뭐 얼마 됐든 간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죠. 내 같으면 뭐 왕의 모든 거 신하든 다 맡겨놓고 자기는 한 명 한 명 여자에게 팀 사역 해가지고 뭐 합니까? 너 나라가 영적 문제가 어떻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고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축복이 오고
그 자기의 응답을 옮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응답을 옮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 뺏겨가지고 오히려 팀 사역 당해가지고 역팀 사역 당해가지고 아예 그 부인 한 사람하고 팀이 돼가지고 어떤 데는 뭐 몰록에다가 어떤 데는 아수다로스에다가 어떤 애굽 신에다가 어떤 데는 블레셋 신에다가 계속 본인이 막 귀신 충만하도록 팀 사역하고 있고 온 땅이 귀신 역사가 일어나도록 팀 사역 받고 있고 그 팀 사역이 되어가지고 나라는 쪼갈라져 있고 북쪽은 완전 우상 숭배의 길로 가고 있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선교해도 시원찮을 판에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민족의 부분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응답이 우리에게 오면은 결국은 237 사람이 함께 하게 되는데 237 사람 이 다민족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민족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의 응답 팀 사역을 놓치면은 결국은 다민족 우상 세력이 역선교 역으로 완전히 자기의 이 귀신 우상을 전달해서 교회마저도 우상화되고 결국은 바로 나중에는 기독교 나라가 전부 우상 국가가 돼버려서 멸망이 옵니다. 여기 하루아침에 탁 되고 하루아침에 끝나보면 좋은데 아니요, 이게 수십 년 동안 내려오고 수백 년 동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다민족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이제 우리 전도 선교의 이 축복을 통하여서 TCK 그렇죠. 제3의 지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CCK 뭔가 문화가 좀 교착되어서 이렇게 있는 그 다음에 NCK 아예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부족 문화, 우상 문화 외에는 아무 문화적인 문명적인 그것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예 뭔가 세상의 문명 혜택 전혀 체험 NCK 한마디로 내추럴 하면은 뭐 좋은 것 같은데 음식은 좋지만은 영적으로 내추럴 하면 뭐 우상 원주민 그렇죠. 다 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옷만 입혔어. 먹을 것만 줬어.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지어줬어. 그래서 교회 건물 있고 성경은 있는데 영적 문제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속이 안 바뀌었어. 자기의 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껍데기를 가지고 교회당도 되는데 가톨릭이 됐는데 이게 뭡니까? 전부 그다가 상을 갖다 놓고 마리아 상이나 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현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참 성공 후에 다민족을 놓친 솔로몬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데 이제부터 정말 전도 선교를 회복하고 다민족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 집중하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